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을 읽고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1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이 9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다가 잠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결국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했던 행동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괴롭혔던 이 지난날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이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실 아직은 사도로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의 전도의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결국 이 이방인의 그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한 민족들, 구원은 오로지 선택받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것이라는 그 선민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깨뜨려 가시는데,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 이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과 요바라는 곳에 가서 치유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다와 요바라는 그 곳이 지형상 어떤 곳이냐면 이방 나라들과 이 유대 그 경계선에 있는 곳들.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유대 지역이지만 이방 나라들의 영향들이 많이 받았던 그러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죽었던 여제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과 동일한 사역들을 이 베드로가 해 나가면서 베드로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유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이 베드로의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했던 먼 곳에 떨어져 살았던 피장, 가죽 만드는 이 무두장이의 집, 이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척해왔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 그리고 아픔들을 이 베드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잘못된 이 선민 의식들, 그 이방인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씩 깨뜨려 가시는데,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는 이 로마 군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친위대 같은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부장, 물론 이제 백부장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로마에서 높은 또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보면 2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마 이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고넬료를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보게 되면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바람직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가 이 3절에 보니까 제 9시쯤,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9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구제를 잘하고 기도하는 자여도 이 고넬료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먼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이방인을 향한 길도 결국에는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전도의 모든 대상들, 또 모든 상황과 열매 맺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 고넬료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9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무두장이의 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이 무두장이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중심지와 멀게 떨어져 있었던 이 해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고넬료가 하인들을 이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일들이 바로 오후 3시에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제6시는 이제 12시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요바까지 그 거리가 보면은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바로 하인들을 보냅니다. 아마 그 하인들이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날 다음 날 12시에 제6시에 이 요바에 가까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와 다음 날 12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16시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가면서 뭐 눈을 한 4시간 정도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이 계속 걸어갔다고 해도 이 하인들이 걸어간 시간이 이제 12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km를 12시간 만에 가려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가야 합니까? 5km씩 가야 합니다. 제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계산을 한 이유는 이 1시간에 5km를 걷는다는 것은 빠른 걸음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신실하게 열심히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하인들이 그렇게 걸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하인들이 도착했을 그 무렵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무두장의 집, 그 가장 높은 지붕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황홀한 중에 계시, 즉 환상을 본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러 이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 12시 딱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냄새를 맡았을 것이고 그 배고픔과 또 베드로가 또 기도는 해야겠고 이 그러한 황홀한 쉽게 말해 이 비몽사몽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이 베드로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 내 모서리에 뭐 줄을 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 그 보자기를 본 베드로의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에 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배가 아주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가 잡아먹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뭐 어떤 그 짐승들이 더럽다, 뭐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짐승들이 구약의 율법에 규정했을 때 정한 것인지 부정한 짐승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바구니를 봤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율법에 기록된 다 부정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이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베드로는 지금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아니, 구약에서는 분명 부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부정한 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19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당시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행동들을 보고 이 공격받을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 때문에 후에 11장 전반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그 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선택, 그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그 일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마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니까 사도 중에 머리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름의 사도로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택했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9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생각들을 깨트려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오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방인의 그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말로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그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보자기 속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들. 이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방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지기 쉬운 생각,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안 믿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은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희주일이라는 CCM 찬양 가수가 있는데 그 곡 중에서 가두지 마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이 봄 이후 초청 큰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는 않았는지, 이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 가두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기 편한 친분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최교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